할렐루야. 어제 오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온 분 손 들어보세요. 와, 거의 반반이다, 그죠? 수요 예배 때 모셨을 수도 있죠, 그죠? 제 이름 임은미 선교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옷을 이렇게 하얗게 입고 있니까는 나를 데리러 왔던 경화 자매님하고 현석 형제님이 목사님 오늘 화사하게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어저께 설교를 하다 보니 뒷 배경이 파란색이더라고요. 이게 파란색에 내가 오늘 코디를 파란 거 입으려고 그랬거든요. 파란 거 입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아프리카에서는 영성만 신경 쓰면 되는데 한국 오면 이 화면빨 이거 화면 이거 신경 써야 된다. 반응이 없군요. 괜찮습니다. 그 의전팀이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올 때 보통 이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뭐 설교가 어땠냐, 뭐 반응이 어떻냐 이런 것도 알아보게 되는데 제가 이전에 그 어디 시드니 내 생각에는 시드니어 같은데 중고등부 그 수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초등학생이 하나 들어왔어요. 앞에 보니까 애가 좀 어려 보이더라고요. 내가 저는 중학생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왔을까? 근데 초등학생이.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나면서 뭘 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은 다 작정을 시킨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하루에 적어도 10분씩 기도하기 작정 다 손들어서 다 따라한 거야.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다 작정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막 이래가면서 했는데 기도를 시켜놨는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니까 이제 오는데 목사님이 차 안에서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알 리가 있나, 그죠? 내가 어떤 일이 있었죠? 그랬으니까 그 수양회, 그러니까 그 교회 수양회를 교회 안에서 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애들이 집에 갔다 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초등학생이 하나 왔는데 그 학생이 그 서원한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집에 갔는데 애가 어리니까 엄마가 빨리 자라 그런 거예요. 빨리 자라. 근데 얘는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옷장에다 옷장. 이거 전등 들고 손전등. 그래갖고 옷장 들어가서 한 장을 읽고 나와서 잠을 잤다는 거. 와, 이거 감동인 거예요. 근데 언니 오빠들은 그냥 잤어요, 그냥. 분명히 그 전날 밤에 작정 똑같이 했는데 6학년 초등학생 요 녀석은 말을 그대로 지켰어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정말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또 이제 그냥 이렇게 어저께 제가 정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크리스천 스펙. 하나님께서는 어떤 스펙을 보실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복음의 통로, effective, 효과적인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까? 스펙을 본다면 그래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 사랑의 본이 되라 했으니 말의 본이 무엇인가 하면서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말의 정직, 조그만 이익 때문에 정직을 팔지 않도록 하자. 크리스천이니까. 제가 또 이제 그 설교를 여러 군데 다니니까 세팅이 틀려요. 어느 또 설교를 가냐면 그러니까는 소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남자아이들인데 17살. 근데 초범이 아니고 재범인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라고 소년원, 그게 부산이었는데 소년원에 저를 불렀어요. 갈등인 거예요. 이 소년, 이거 그냥 중고등부 애들도 아니고 소년원.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해줘야 얘네들 마음속에 감동이 올까? 그 감옥에 지금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예화 하나를 제가 생각했어요. 잘 이제 요런 예화가 기도를 했죠. 주님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이제 예화 하나를 주님께서 내가 생각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떤 예화이냐면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는 교회 바로 앞에 게시판에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설교 제목을 보고 교회로 올 수 있게끔 설교 제목 둘이서 이제 술집을 가는 길인데 두 친구가 설교 제목에 뭐가 있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The wage of sin is death.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갖고 친구가 가다가 마음이 동한 거예요. 나 교회 갈래.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가는 길 그냥 가. 무슨 교회냐. 한 친구는 교회를 갔어요. 똑같이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본 거예요. 하나는 교회를 가고 하나는 그냥 술집을 갔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깜빵에 이제 있는데 재수가 신문을 보고 있어요. 신문에 뭐가 나냐면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President.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근데 이 재윤이 이렇게 말해요. 30년 전 나는 길을 걷고 있었지 친구와 함께. 우리는 교회 앞에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보았어. 죄의 삭선 사망이다. 나는 그냥 술집에 갔고 내 친구는 교회를 갔는데 30년이 흘렀네. 오늘날 나는 이 감옥에 죄수로 앉아 있고 내 친구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ident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실화입니다. 미국의 19대 대통령 스티브 클리버랜드 실화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내가 딱 주면서 애들한테 여러분 나는 나중에 여러분이 나를 부르기 원합니다. 제가 그때 막 설교가 뭐냐면 인생의 영적 물맷돌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물맷돌 첫 번째 말씀,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감사 막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나중에 나는 여러분이 나를 부르기 원한다. 언제 부르느냐? 대학교 총장, 대통령, 막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에 내가 서 있기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부르라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근데 또 농담도 하면서 근데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거니까 비행기표 값을 보내고 나를 불러야 된다. 그냥 부르면 안 돼. 그런 다음에 이왕 부르는 길에 한꺼번에 다 불러라. 내가 하면 쫙 순회하게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강단에서 내려왔어. 그래서 한 명씩 손을 딱 악수를 하면서 반말 쫙 깔았어. 야, 너 나 불러. 솔직히 내가 반말하면서 나도 좀 무섭더라고. 반말하는 것 자체가 나 불러. 너 나 불러. 이렇게 했는데 딱 한 녀석이 내가 손을 붙잡기 전에 내 손을 먼저 붙잡더라고. 손을 딱 잡더니 한마디.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부르겠습니다. 내가 내 눈이 저절로 이렇게 명찰. 나 걔 이름 기억해요. 지금도.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부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를 부르겠죠. 깜빵에서 부르지 않겠죠. 어디서 부를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또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거 초이스구나.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어느 녀석은 내가 손을 먼저 잡아요. 나 불러. 어느 녀석은 내 손을 딱 먼저 잡고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설교 말씀을 똑같은 걸 들어도요. 이렇게 초이스라니까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년에 52주 교회를 꼬박꼬박 나갔다 한다면 하루도 안 걸르고 그러면 52주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의 보통 주제가 뭐냐면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성경 말씀 읽어라. 자 그렇다면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다.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10번 읽은 사람 10년 넘었는데 10번 읽었다. 손. 자 어른들도 손. 하나 한 분. 자 와 둘. 자 셋 뭐 4명 없죠. 10년 넘었는데 10번 읽은 사람 4명밖에 안 돼 지금. 그럼 한 번은 읽었을까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2주 항상 들은 말씀이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하라인데 아직도 성경을 다 읽지 않았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들린지 모르겠지만 구원에 대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아직도 성경 읽는 것이 어렵다면 저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유 애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배가 고프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 그럽니다. 태어났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깝깝하지 않다? 태어나지 않았겠죠. 내지는 태어났다가 이미 죽어버렸겠죠. 아기가 태어났지만 배고픈데 울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는데 깝깝하지 않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어렵고 읽기 싫고 성경을 안 읽어도 배고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증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깝깝하지 않고 구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 이전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교회 오는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천당에 올라갔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예수님이신가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절친 하나님하고 좀 추억은 있어야 됩니다. 밀어 그때 내가 힘들었는데 이런 말씀 해주셨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밀어는 있어야지 추억은 있어야지 올라갔는데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차원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씀 무슨 말인 거 하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저께도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벌써 내 삶에 정직함이 없었구나, 정직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행실,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사랑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실 어저께 들어가면서 이제 오늘 to be continue, 오늘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행실, 어저께는 내가 아주 음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잠을 막 딱 깨고 눈이 바닥바닥하고 했는데, 행실은요, 영어로 보면 in life, lifestyle, 자기 삶 자체, 어떻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살아가는가, 삶의 스타일을 말한 것이 바로 그 행실입니다. 행실. 제가 이 행실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도를 해보잖아요. 저는 보통 택시를 타면 전도를 하는데 기사님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여쭤보면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러면 제가 묻는 질문이 뭐냐면, 교회를 왜 안 다니시는데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거의 이유가 뭐냐면요,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상처를 받고, 그다음에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한테 돈을 사기 내지는 거짓말 이렇게 막 하면 상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내가 교인인 것이 어떨 때는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느 이제 기사님 전도를 했어요. 왜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내가 일제시대 때 교회에 갔는데, 그때 일제시대 때 마룻바닥이었대요. 자기가 신발을 신었다는 거예요. 신발, 그때는 신발도 귀했는데 신발을 벗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훔쳐간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내릴 때 마침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보통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도와줄지 모르니까, 선행은 늘 준비되는 거니까. 그래서 봉투에다가 돈을 5만 원 집어넣고 편지를 썼어요. 위에다가, 기사님, 신발을 잃어버렸을지언정 천당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발값입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다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내릴 때 13,000원이 얼마 나왔더라고요. 내가 2만 원을 딱 드니까 왜 이렇게 잔돈을 많이 주네요. 기사님, 천국에 올라가셔서 커피 쏘셔야 합니다. 제가 커피값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커피값 제가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막 교인 욕을 막 너무 하는 거야, 그냥 그 차 안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무 말 그냥 안 하고 내릴 때 10,000원을 그냥 더 드려요. 그냥. 그러면 왜 10,000원을 주냐 그래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제가 교회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그냥 돈 드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 이 돈 받으시고요, 교회에 대해서 조금 좋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교인인데요. 이러고 그냥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교회 앞에서 내릴 때는 절대로 잔돈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갖고 가능하면 교회의 이미지를 좀 낮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이 행실에 대해서 참 고민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어찌 행실을 해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구겨진 교회의 이미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이걸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 행실이 참 중요하거든요. 성경 말씀에도 너희들의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 5장 16절. 그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있어야, 행실, 우리 삶 가운데 행실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아주 effective,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딴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일반 상식도 지킬 줄 알아야 돼. 일반 상식도. 제가 한번 어디 설교하러 갔는데 그 기차를 KTX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의전팀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현석이 하고 우리 경한데, 그 현석이 같은 아이, 그 청년이 이제 나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밟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강사님, 어저께 그 강사님은 기차 시간이 늦어서 제가 30분 걸리는 거리를 17분에 밟았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빨간 신호등을 지나서 밟아서 17분에 딱 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형제님, 그러다가 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순교죠. 이런 얘기 순교가 아닙니다. 이걸 개죽음이라는, 개죽음. 이게 왜 순교겠어, 그죠? 그래서 내가 형제님, 저는요 기적을 믿지만 일반 상식도 믿습니다. 그러니 빨간 신호등은 서주고 이렇게 난 기차 시간도 오는 거 하니까 가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영성을 빙자하여 일반 상식을 어길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지혜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오늘 권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나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기가 주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상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 주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다는 거야. 나 또 잘 모르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경찰이 오고 있었어요. 딱 왔는데 막 기도하다가 경찰이 이제 문을 두드렸죠.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 저희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난 또 이제 너무 미안한 거. 여러분 기도 중이면 아무데나 차 세워도 되는가? 여러분 그러면 또 그다음에 새벽기도 올 때 보세요. 밟아. 왜냐면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근데 새벽기도 가다가 걸리면 저 새벽기도 가는 길인데요. 이러면 경찰님께서 티켓 안 주나요? 새벽기도 가면 더 빨리 나오든지 교통 질서는 지키셔야죠. 이런 거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이게 일반 상식이거든요. 이게 삶의 행실의 본이다라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도 그냥 공중 질서, 남들이 보기에 일반 상식인 것들을 내 라이프, 행실,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간단하게 말한다면 제가 삶에 대해서 이 행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언제 제가 배우게 됐냐면 저를 소개할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소개를 하시길래 선교사의 삶을 또 이야기할 필요도 있구나 생각을 해서 오늘은 설교 가운데 예화 중에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간지 23년째 되는데요. 가자마자 처음에 갔을 때 저희 그 선배 되시는 그 선교사님이 여러 군데 선교지를 다녀야 된다. 그래갖고 저한테 마사이를 보냈죠. 마사이. 여러분 마사이를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용맹스러운 것이 마사이. 막 귀 막 뚫고 이렇게 늘어지고 그래서 마사이를 갔는데 나보고 밥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사는요 어떠한 음식을 줘도 잘 먹어야 돼요. 좋은 선교사는 그래야 돼요. 이거 음식이 어떠한 걸 떠나서 근데 난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게 개밥. 와 이런 걸 개밥이라 그러겠지. 정말 개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근데 나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 왔으니까는 또 특별한 대접인 거니까는 토마토 좀 넣었기 때문에 좀 색깔도 주황색에다가 쌀은 쌀인데 저걸 먹을 것이라 말까. 근데 이제 먹었어요. 먹고 빈말을 했죠. 너무 맛있다. 2그릇을 먹었어요. 내가 그 이후로 정말 빈말이 얼마만큼 나쁜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2그릇을 먹고 집에 가는데 이게 비포장도래요. 비포장도. 그러니까 이제 다 할 때마다 이제 그 차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비포장. 집에를 갔는데 속이 미식하고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미국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제 재미교포. 미국 남편이 여보, 당신 지금 이멀진스를 가야 돼. 응급. 나가 하는 말, 여보,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왜 선교사 그 믿음 전갈이 뭐 뱀에 물려도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죽을 리는 없다. 내가 여기서 내가 왜? 그래서 내가 안 간다니까 남편이 당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거의 밤 12시쯤 돼갖고 응급 그냥 이멀진시 딱 들어왔어. 의사가 보면서 하는 말, 1분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연속곡 대사 이거. 그러면서 급성 맹장인 거예요. 급성 맹장. 그래갖고 수술을 받는데 지금은 맹장 수술이 간단하다면서요. 뭐 이렇게 레이저 집어넣어갖고 옛날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배 끝에서부터 배 끝까지 찢는 거예요. 칼로 수술 칼이 저기 쫙 찢고 맹장을 꺼내요. 그다음에 다 꼬매요. 그게 이제 수술인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의사가 하는 말. 95% 중에 5%의 감염의 우려가 있대. 감염 5%. 내가 5% 일은 없겠죠. 난 항상 성격이 아주 긍정적이에요. 내가 그 5%에 들 리는 없다. 근데 이제 일주일이 했는데 이게 나아야 되거든요. 근데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거예요. 남편 하는 말이 여보 이걸 감염이라고 그래. 병원에 가보지. 여보 감염일 리가 없지. 95% 5%가 감염 우려가 있다며. 내가 왜 그 5%야? 병원 가봐. 병원 갔어요? 의사 딱 보더니 감염입니다. 그래요. 감염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시 이 고름을 빼는데요. 마취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생이야 생. 그대로 생으로 고름을 그냥 빼는 거예요. 부은 거니까. 와, 그래서 내가 나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애를 낳은 적 있습니까? 그때 애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 낳는 것보다 조금 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기 시작하는데 내가 병원이 막 떠나가라고 그러니까는 What's your name? Eunice. Your Korean name. 임은미. Where are you from? Korea. 뭐 이래갖고 내 정신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마취가 안 됐으니까. 그런 다음에 집에 오는데 얘가 비포장도로라니까요. 배가 여러분 지금 그 표정은요. 감사합니다. 공감을 샀습니다. 하여튼간에 집에 왔어요. 배가 얼마나 아픈지.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사역을 하라고 보냈을 것 같은데 사역을 못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내가 가면 획을 긋는 선교사가 된다. 아프리카를 뒤집어 엎는다. 근데 아프리카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요, 내 배를 내가 뒤집어 엎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 배도 못 뒤집는데 무슨 아프리카를 뒤집어. 내가 막 친정 엄마가 막,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친정 엄마가 막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엄마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성령님 하신 음성이 뭐였냐면, 얘야, 선교는 내가 한다. 이거는 나의 일이다. 그러나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근데 내가 그랬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면 혼자 하시지요. 그러면 나를 부르실 때는 동역을 하자고 불렀을 텐데 왜 불러놓고 선교는 나의 일이다 이러면 나 어떻게 하냐고. 그때 내가 따져서 주님한테. 그러니까는 너의 일은 따로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제 일은 뭔데요? 선교는 내 일이니 내가 할 텐데 너의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고 삶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요, 저는 그 영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 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떻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을 하냐고. 내가 일을 했으면 빛이 있어야지, 내 이름도 있어야 되고. 주보에 내 이름 왜 안 나오냐고. 나와야지, 내가 일했으니까. 나는 뒤에서 일 못해요. 앞에서 일, 앞에서 무대 체질. 남들이 다 나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주면 이게 내 성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성향 따라 쓰기도 쓰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막 영웅심이 있는 내가 아프리카 갔을 때는 뭔가를 하려고 간 거예요. 정말로 막 사역 막 열심히. 그래서 막 실적이 막 나타나고.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는 거죠. It's not work.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관계, 나의 삶.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 것 같습니다. 중생, 헌신 기도, 뭐 선교사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기도했는데 오늘 제가 다른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드릴 테니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그 이후로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하루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묵상을 쉰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20년이 넘도록 저는 묵상을 글로 적는 거, 그냥 이게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글로 적는 것을요, 거의 20년 동안 하루도 걸은 적은 없습니다. 단 하루도. 항상 새벽에 먼저 일어나면, 보통 4시에 일어나면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을 먼저 하고, 만약에 제가 5시 정도, 5시 반에 새벽 설교를 해야 되면 2시에 일어납니다. 적어도 3시. 묵상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삶의 사역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독대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독대 묵상하기 이전에 설교하지 않는다, 강의하지 않는다. 제 사역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생각하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삶인 것이 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안식년 됐을 땐가 누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님, 탈진된 적이 없습니까? burn out. 사역을 하면서 탈진하는 경험이 없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말해야 되죠. 왜 없겠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없는데요.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없다니, 얄밉잖아 일단은. 그죠?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고. 근데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겠고, 두 번째는 제가 중보 기도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하고 관계를 늘 우선순위에 두었더니 내가 그날 필요한 힘을 그날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왜 번아웃 되냐면, 하나님한테 그날 받는 그 힘을 그날 쓰고 그 다음날 또 받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거죠. 그 다음날 큐티 안 하고 막 또 하나님 일하고, 그 다음날 또 막 하나님 일하고, 또 막,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한테 받은 새 힘의 공급 없이 일주일 뛰다 보면 그게 쌓이면은 번아웃 되는 거야. 탈진.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묵상하면 새 힘을 그날 공급받아요. 몸은 피곤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내 나이가 53, 내 나이 말한 이유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54인데 23살부터 제가 뛰었습니다. 전임으로 23살. 그럼 제가 30년을 뛰었습니다. 30년 동안 풀타임 전임으로 뛰었는데 아직도 이 있는 것이 열정입니다.
뭐 하기 싫다 이런 거 없어요. 난 너무 좋아요. 막 너무 행복해 정말.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행복하고 막 지방 집회 갈 때는 누구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핍박받는데 나는 오라고 그러죠. 오라고. 와서 설교 오라고. 내일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조대호 맞죠? 조재호. 감사합니다. 나보고 밥 먹자 그런데요. 보통 청년부 강사한테 밥 먹자는 담임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어저께 제 말을 잘하지 않았는가? 은혜 받았다 그랬나?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성사님 밥 같이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하여튼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핍박은커녕 식사 대접도 받고 저 강사비도 받아요. 강사비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막 아멘 아멘 해주고 은혜 받는다 그러고 이토록 나한테 복이 되는 삶이 있을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내 스트레스는 뭐냐면 행복하다고 말을 못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어 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쩌죠 쭈쭈쭈쭈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 너무 행복해. 너 왜 안 행복해?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으면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 삶에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딱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어느 것 없어도 만족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돈, 예수님 플러스 건강.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서 끝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경에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내가 못 찾아서 답이 없는 것이 성경에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으로 우리 인생의 쇼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팅이면 세팅. 마치 우리가 카톡 같은 거 이렇게 스마트폰 듣기 싫으면 알람끔 그죠? 켜놓으면 카톡 가서 시끄럽잖아요. 그럼 꺼. 내가 하는 거 다 내가 설정. 알람도 내가 설정. 끄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성경에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설정. 성경 읽기. 성경 읽어서 안 되면요 성경 외우기. 그래서 안 되면 성경 필서. 그래서 안 되면 성경에 머리를 묶고 주무세요. 그냥 머리를 파묻고 그냥 주무셔. 이것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임의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방황도 하고 술도 마시고 방탕하고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그때 이 맹장수를 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항상 우선순위 묵상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묵상이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하고의 독대, 하나님하고 밀어, 하나님하고의 관계, 친밀성.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은 행실에 대해서 어저께 이야기하면서 은밀한 것 있어요. 은밀한 것 그죠?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쓰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냐?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도 누구에게 말해도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한번 스마트폰을 이제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잊어버렸다가 생각을 했어요. 어디다 뒀지? 이거 왜 잊어버리면 그냥 화장실도 가잖아, 그죠? 화장실에 뒀나 어디다 뒀나 막 찾는다고. 그래서 내가 금방 찾았는데 그때 잠시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만약에 누가 내 스마트폰을 찾았어. 딱 열어봤는데 거기에 모든 카톡에 그 문자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문자를 보아하니 내가 설교는 열심히 여러 번 그랬는데 그 문자에는 남 욕한 거, 음란한 거, 그 다음에 또 유튜브 뭘 받는가 그 동영상 있을 텐데 그 다 그 주소가 있잖아, 그죠? 딱 올라갔는데 막 이상한 거 보고 막 이랬으면 그런 다음에 또 메일 들어가 봤더니 메일에 또 오고 간 메일 보니 별로 은혜가 없고 이러한 것으로 내 스마트폰이 누구의 손에 딱 쥐어져서 열어봤을 때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감사했던 건 뭐냐면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누가 내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내 스마트폰은 뭐가 있냐면 보통 중보 기도방, 기도 부탁, 상담 부탁, 뭐 말씀, 내 묵상 올라간 거, 뭐 구절 올라온 거 이런 거 외에는 뭐 없어요. 딱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몇 개 또 누구 욕했다 그러면 얼른 삭제하죠.
아무도 못 보게. 야, 이거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 한 번은 제가 이게 그 코스타 강사를 제가 한 10년 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코스타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까? 했는데 제가 러시아 코스타라고 말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 코스타에서 어느 학생을 만났는데 모든 것은 만남과 이제 연결되는데요. 제가 또 설교를 한 거야. 그 저녁에 설교하면서 여러 번 영성, 뭐 큐티 막 이러면서 나는 4시에 일어나고 이런 거 막 했겠죠. 그 다음날 새벽 4시인데 어느 학생이 찾아왔어요. 나보고 하는 말, 새벽 4시면 일어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내가 그랬죠. 어떻게 제가 맨날 날이면 날마다 새벽 4시에 꼬박꼬박 일어나겠어,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말을 바꿨어요. 저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근데 그 학생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자기는 이 질문을 해서 이 질문에 예스라는 답을 얻어내면 평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이 뭐니?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 이게 질문이에요. 선교사님은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대답을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하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머나 그럼 회개하지 않나요?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왜 안 해? 회개하지. 내가 욱하는 마음 들고 성질 부렸다. 회개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안 보면 안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나를 주장하는 죄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고범죄가 없으니 나는 그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언제 만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 너를 만나게 돼서 너가 다시 나에게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당연하지 라는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헤어졌어요. 내가 그 학생을 만나려고 러시아 콜타를 3년을 내려갔어요. 갔는데 3년째 걔가 또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걔가 한국을 왔는데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학교 유학을 다 끝나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대학원도 못 가고 직장도 안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합니다. 이거를 내가 선교사님한테 보내면 혼날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보냅니다. 내가 답을 썼죠. 예. 너 그날을 기억하는지? 너가 나한테 이렇게 물었다. 선교사님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 질문에 예스라는 답을 얻어낸다면 내 평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네가 말했다. 나는 내 약속을 지켰다. 너는 왜 네 약속을 못 지키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메일이 왔어요.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죠. 저는요 다른 아무한테도 이거 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께 이메일 보내요. 근데 어젯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 꿈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개를 했는지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좀 이 학생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전도하는데 열심히 힘을 내더라고요.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 학생들의 이 마음을 얻어낸 그 청년들 이 삶 자체의 본보기가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 사역자 중에 하나로 저는 이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냐면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티밭을 걸으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요. 티밭을 그냥 걸으면서 어느 날 내가 주님한테 기도를 하길 주님 조국의 청년들을 나에게 주시면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조국의 청년들을 나에게 주시면 주님에게 세계. 말 멋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동 먹어. 야 어떻게 나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거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코스타 이태리 코스타 강사로 오라고 내가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코스타 강사들은요 자비량입니다. 자기가 비행기표 값을 내야 되고 선교사인 내가 딱히 비행기표 값은 있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주님 이 좀 돌아다니려면 한 1,000만 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행기표 값으로 강사 되려면. 그러니까는 딱 하루 그 다음 날 연락이 온 저희 교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인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누가 기도를 받고 1,000만 원을 딱 두면서 임은미 선교사 지정 헌금으로 두고 갔대요.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구자 번호가 뭐냐고. 얼른 알려줬죠. 그래갖고 이제 1,0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코스타 강사가 된 거야. 그런데 2년 전에 한국에 제가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왔는데 또 발령 받아 왔으니 이제 한국의 조국에 있는 청년들한테 설교하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근데 조국에 있는 청년들은 나에게 주시면 세계를 든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우리 조국의 청년이라 한다면 여러분 나의 번제물입니다. 서원된 제물들인 거죠.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서원했다니까. 조국의 청년들을 나에게 주시면 즉슨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 세계를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품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품게 하는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저는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어떨 때는 중국 가서 어떤 데 가서 만나는 청년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그때 조국의 청년들을 나에게 주시면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그 설교 말씀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와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몰라, 우리 고척교회 우리 청년부 어디서 또 만날는지, 어느 나라에서. 하지만 다시 이제 또 행실에 돌아오게 된다면, 행실에 대해서 청년 사역자로서 왜 이렇게 마음에 참 이 아픔보다는 도전과 간절함이 있냐면요, 우리 청년들은요, 본보기가 아니면 이제는 제가 세상말 하겠습니다. 씨가 막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요, 제가 캠 대학 내셔널 디렉터 하면서, 이게 캠이 뭐냐면 CCC처럼 대학교 캠퍼스 안에 선교입니다. 선교단체.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캠퍼스, 맡은 캠퍼스를 거의 다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볼 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요즘 청년들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무엇하고 설교하는가 하면,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돈사랑입니다. 돈사랑하지 마세요. 설교를 합니다. 자, 누가 돈 때문에 쓰러지느냐?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쓰러져요. 그 다음에 교회 오면 어떻게 설교하냐면, 여러분 순결해야지, 정결해야지, 거룩해야지 가르치잖아요. 누가 쓰러지느냐? 섹스 스캔들로 목사님들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요, 어떤 걸 느끼냐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 우리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처럼 못 살아주는 것일까? 여기에 배신감을 느껴요. 이래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우리 리더들이, 우리 여기 목사님도 여기 계시 그러는데요, 어떠한 리더가 돼야 되는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리더가 정말 어필링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저처럼 목사님들,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 인도하던 영적으로 그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의 결말입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결말입니다. 마지막.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많이 베풀고 뭐 선행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중간 과정이 아니고 끝까지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어저께부터 크리스천의 스펙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정직의 본이 되고 행실의 본이 되라는 것은, 행실을 깜빡 아주 그냥 반짝하는 행실이 아니라 죽기까지 결말, 너가 마지막 그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까지 볼 때에 정말 본받을만 하구나,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달라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돈 문제가 또 들어갑니다. 돈하고 이성.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라 하냐면, 그 목사들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 이성, 돈, 명예, 요 세 가지만 잘 이겨낸다면 목회자 성공하는 거라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 돈이라는 건데요, 이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깨끗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돈에 대해서 재정 11조 가르칩니다. 청년들한테. 근데 제가 11조하고 저는 12조, 13조까지 가르칩니다. 근데 12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 쓸 것, 10의 3조는 뭐냐면 남들을 기쁘게 하는데 그거 쓸 것.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막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당당함이 당당함. 당당해 보이죠? 근데 나한테 물어본다 그 성교사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말해준다니까요. 죄를 잘 못 짓는다. 대박이에요. 죄를 잘 못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뭘 잘하느냐? 말씀 순종. 할 줄 아는 게 순종이다. 이래서 말씀 순종에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진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취미가 뭐냐? 남에게 감동 주는 거. 이래서 밥 먹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 밥 먹으면 나 돈을 내고 나가 내가. 그러면 어머 선교사님 감동이죠. 그러니까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올드미스들 막 시집 아까지 안 가고 막 생일 혼자 보낼 때 장미꽃 백송이 빨간 장미꽃. 선교사님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저는 선행이 취미 선행이 취미라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랬다고 제가 그 오른손이 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 취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취미가 선행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이 왜 없죠?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알았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행이 취미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결혼을 했는데 여보 11조 하네요. 한다 그랬죠. 자기도 한대요. 근데 어떻게 싱글 여자 남자가 만났는데 11조만 하냐? 12조로 하재요. 12조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돈 너무 없었거든요.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신학생들이 나 신학교 4학년 때 결혼했어요. 신학교 4학년 때. 이 결혼한 이유도 뭐냐면 저는 신학생이 부부가 신학교 갔다면 등록금이 50% DC가 돼요. 그 50%에 눈이 멀어서 남편은 내가 꼬셨다니까 빨리 결혼하자. 우리 돈 없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니 10에 2조를 하자니. 그래서 어떤 날은 어느 달에는 10에 2조 우리가 돈이 없는 거 정말. 그래서 내가 여보 우리가 돈이 없어. 이번 달에는 우리가 10에 2조의 캔디데이트 후보야 후보. 우리가 쓰자. 남편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다음에 못 한다. 절대 no 타협, no compromise. 이래서 10에 2조를 계속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남 도와주는 그만이에요. 남을 기쁘게 하는데 또 쓰자는 거야. 13조. 그래갖고 저희들은 그 장동안에 11조 따로, 10에 2조 따로, 10에 3조 따로니까 우리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을 늘 돌아보는 거야. 누가 가난하지? 이번 달에는 누굴 줘야 되지? 이래서 우리가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 걷는다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이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점층법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good, pleasing, perfect.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굴 도와주면 10,000원 도와주면 10만 원이 들어와. good,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이거 간증이야. 사람들 여러분 내가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30배, 60배 도와주다. 이런 간증이 허다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내가 10,000원 해줬는데도 10만 원 안 들어와. 하지만 하나님 눈에 이 30배, 60배, 100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30배, 60배가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갖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늘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남들을 기쁘게 하려고 돈을 모아다 보니까 나에게 친구가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에 선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면서요. 성경 그대로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항상 남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은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따로 된 거죠. 근데 내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월급을 받더라고요. 제가 또 저희 교회의 첫 번째 여자 목사예요. 내가 호봉이 높은 걸 몰랐어요. 20년 전에 내가 안수받았거든요. 나이 30살에. 내가 지금 53이니까는 호봉이 굉장히 그것도 모르고 뭘 모르는 거 그냥 나는 하여튼 모르 그냥 열심히 뒤에 일만 하고 그러니까는 돈 이런 것도 얼마를 받는지 한국에 와서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내 월급도 많죠. 말 안 하겠어요. 얼마라고 알았죠. 근데 내가 또 강사로 또 내가 강사로 다니니까 이렇게 막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런 말 있더라고. 그죠? 이게 1월하고 2월은 수양했대요. 방학이잖아요. 지금 7월하고 8월 또 방학 때요. 제 스케줄은 거의 매일 어떤 주는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강사로 나와요. 수양회, 캠프, 부흥회 막 해가지고 그러면 한 달 내내 제가 일하잖아요.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다. 한 달 내내 설교하고 다니면 강사비로 거의 내가 1,000만 원 받아요. 많이 받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안 놀라지? 난 되게 놀랍던데. 막 1,000만 원만 받고 막 이래가지고 나 돈 되게 많이 받는다 생각했는데, 이것을 저는 돈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고 이것이 별로 그게 나한테 말을 하고 안 하고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요. 내가 받는 모든 돈을 전 거의 다 남을 도와줍니다. 이 돈 자체가 내가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로, 지나가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강사비로 50만 원 얼마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날 누가 병원비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돈이 난 그 통로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많이 벌어도 어머 그게 뭐 내 것이 아닌 거고, 돈이 없으면 남 줄 돈이 없는 것뿐이에요. 내가 쓰는 거는 내가 얼마를 쓰겠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10의 7조까지 어떤 때는 내가 100% 들어오는 100%가 다 나갑니다. 그대로 남들 그 도와주는 그걸로 나도 내가 어떻게 뭐로 사는지도 모르겠어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도 남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는요 품위 유지비입니다. 절대로 남 주시면 안 되고요. 목사님 위해서 써야 돼 알았죠? 이렇게 들어오는 그 지정 헌금 같은 게 있어요. 이러니까 내가 어쨌든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버는 것도 못해. 이렇게 품위 유지비 들어오니까. 하지만 그만큼 다 나갈 때 이것이요 내가 남을 줬으니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나와요. 목사님 난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이것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요 숫자의 개념을 넘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의 마음 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애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두 번 속았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속이지 않는 목사님이다. 돈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아이들은 바라볼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누군가 앞에 좀 가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거든. 야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아이들은요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지,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읽은 책도 너무너무 많은데 살아내는 행실의 본보기를 못 보니 딱히 나는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 딸이 CCM 가수를 했어요. 11살 때부터. 그래갖고 근데 그 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가더니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엄마 나 CCM 가수 안 할 거야. 왜 안 하려고? CCM 가수 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멘트를 날려야 돼. 나 그렇게 못 살아. 나 이래서 CCM 가수 안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예. 리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못 살죠? 나도 못 살아요. 어쩌면 좋아요. 흑흑흑. 이런 리더가 있고, 두 번째 리더. 여러분 왜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듯이 나를 본받아서 살아가도록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리더가 있다. 자, 첫 번째 리더 너. 두 번째 엄마. 자,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의 나이를 보자. 네가 몇 살이고 엄마가 몇 살인지. 엄마가 너 나이 때는 엄마의 인생은 개판이었다. 독 테이블 개판.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날 엄마가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자, 너가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될 거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다. 어머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되셨는데 젊은 날에 어려움이 없었나요? 유혹이 없었나요? 방황은 없었나요? 네가 이렇게 말하겠지. 왜 없었겠어요? 어떻게 다 이겨내셨나요? 넌 이렇게 대답할 거야.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인 것은 아닙니다.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7,000번 넘어져도 7,001번째는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정죄감에 여러분이 일어날 수 없어. 너는 왜 그 모양 걷고, 이게 아니라 너 넘어졌니? 다시 일어나야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가 넘어졌는데 엄마 한마디 하면 되지. 엄마 미안해 넘어져서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만 있으면 이상한 애라니까. 애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진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내편끼치고 그다음에 내쳐버리고 버려버리고 다시는 안 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 길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 여기 지금 어른들도 있으신데요. 저 동년배 50, 제가 53입니다. 53이면 50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다 한다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사실 넘어지잖아요. 회복이 느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할머니들 넘어지시면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서 그대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회복이 그만큼 느리고 회복뿐만이 아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왜 돈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냐면 내가 이 나이에 넘어지면 나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나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젊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고 회복도 빠릅니다. 또 그것이 그들에게 겸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다 끊어지면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서 그들은 자기의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겸손으로 이어지지만 나이가 들은 저희들은요 넘어지게 되면 수치, 부끄러움 남는 거 없습니다. 이래서 나이 때마다 나이 따라 틀어질 것 같은데 저는 제가 54이라고 말을 해도 얼른 사실 60이 되고 싶습니다. 이유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50에 알았습니다.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고상한 지식 이것 때문에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배설물이 말이 멋있어. 배설물이죠. 똥입니다. 똥. 내게 해가 된 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되는 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너무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제가 50에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았는데 60되면 이러겠죠. 나 빨리 70 되고 싶어. 60에 몰랐던 하나님, 50에 몰랐던 하나님, 60에 알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여러분이 우리들이 모두가 desire, 이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 끼는 것을 많이 먹게 되면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라면서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누구간데 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다 보면요, 저들 행실도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남을 배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많이 보게 되니까. 또한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서울 역적인데요. 어느 아이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중학생이들 같아요. 하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도 좋아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어머나. 요즘 애들이 누가 그런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입만 벌리면 막 욕하더라고 그냥.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가 감동 먹었어. 그 아이 이러는 거야. 저기요, 여기 어디 카페 근처에 없나? 있지 왜 없어? 내가 가는 단골 카페 거기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말하고 한 다음에 내가 걔를 쫓아갔어. 뭐 사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막 갔더니 그게 나오길래 너도 왜 안 들어가? 자리가 없대요. 자리가 없어. 따라와. 매니저, 애들 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이 아우라. 애들 자리 딱 만들어. 내가 단골이니까. 내가 이라. 너희들 최고로 비싼 케이크 골라. 라떼고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고르고. 그러니까 그 매니저님 나보고 목사님 얘네들 아세요? 몰라요. 근데 왜 사주세요? 길을 지나는데 하나님 이야기 하더라고. 너무 예쁜 거야. 사주고 싶더라고. 니도 막 먹고 말이지. 얘들아, 내가 목사인데 야, 너희들이 길에서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너무 이쁘더라. 그래서 내가 막 사주고 싶더라. 먹어 알았지? 나 간다. 돈 다 내고 난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그냥 일개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정말 예뻤습니다.
뭐 사주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관상이라고 관상이 뭐냐면 테레사 스녀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라. 이걸 관상이라 이걸 키우라 그랬어요. Contemplation, Insight, 통찰력.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아, 인간인 나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서 뭔가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왜 우리가 안 기쁘겠어요? 길을 가면서 집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왜 기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예배 같은 데 갔을 때요, 식기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예, 구역예배 가잖아.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 딱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내 얘기하지 않는다. 다 자기 얘기만 해. 그래서 나는 거기 왕따를 당하고 있어. 그리고 얼마나 뻘쭘한지 몰라. 내가 내 얘기 언제 나오나 아무도 안 와. 그 나는 거기 가만히 그 식기도 끝날 때까지만 내 이름이 있고 그 이후로는 내 이름이 없어. 너 내가 얼마나 뻘쭘한지 알겠지.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제가요, 저 어디 가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 안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 여러분 요즘 기도 제목 없나?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이야기할까? 그러면 다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거든요. 기도 제목 하다 보면 하나님께 다시 딱 포커스 이렇게 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면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벌써 58분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또 초대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행실을 제가 말했는데 내일 정절에 들어갈 거예요. 정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왜 정절이 필요하고 정절을 만약에 잃어버렸다 한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요 청년들 사이를 해보니까 제가 아는 것이 이겁니다.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예방이 cure 치유보다 낫다. 예방이. 그런데 그래서 예방을 하려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게요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얼마만큼 중요한지 뭐 이게 뭐 pros and cons 막 하는데 이 reality 현실은 뭐냐면 혼전 순결을 안 지킨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남자들 59% 순결을 잃었고 여자들 43%. 이렇다면 이 교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통계상으로 본다면 벌써 교회 안에서 이거는 비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거의 50%가 되는 사람들이 이미 혼전 순결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순결을 지켜야 돼.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예방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막 성교 시켜 본들 뭐만 들어가느냐? 정죄감. 야, 나 어떡하지? 나 벌써.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또 뭐냐? 남들이 다 그러니 뭐 내가 뭐 한들 이거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또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똥은 똥이고 된장은 된장이죠.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해도 돼? No. 죄는 죄인 거예요. 사람이 병이 났는데 이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데일밴드 딱 붙여놓은 다음에 괜찮아. 뭐가 괜찮아?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지. 곪은 거 찢어가지고 피가 나와가지고 꼬미고 난 다음에 회복이 와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은 그냥 데일밴드 괜찮아 아닙니다. 죄는 죄고 실수는 실수인 거죠. 근데 하는 말이 이거 진짜 실수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내면 이 사람들은 정죄가면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한테 율법을 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안 지켜지는 사람, 지키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미 사고를 쳐버리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다른 길을 또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얘야,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또 주시는 방법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면 두 면으로 가야지 이것이 균형 잡힌 그 복음 메시지인 것이지 한쪽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정죄감에만 냅두게 되면 이건 또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청년들 상대로 하는 그 집회인데 순결을 지키는 중요성. 하나님 보시는 스펙 가운데 왜 성결이 나오는가? 왜 여호수아한테도 너가 그 다음에 땅 들어가기 전에 기적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어마어마한 일 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 성결하라.
아주 간단한 거였거든요. 하나님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구 조건은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결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일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